오늘 함께 나누는 열왕기서 말씀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통치하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때 주전 560년까지의 약 40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통일 왕국은 다윗 왕이 누렸던 영광 이상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 앞에서 솔로몬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산당들을 짓고 가증한 것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백지수표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아주 겸손하고 간절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이 원한 대로 듣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솔로몬은 간파하고 알아챌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나라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걷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왕들은 아버지가 지었던 죄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 정도가 아니라 악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힘썼는지 본문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행한 악이 최상급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악한 일들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걷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지? 라는 것에 골똘히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악한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정도 행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 끝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로 인해서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에 확산되고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아주 정권과 신앙과 자신들의 통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막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합리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성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왕과 왕비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의 주권으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제단을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문화가 좀 달라서 이것이 그냥 경고 혹은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 말은 아합 왕에게는 아주 불쾌한 말, 이세벨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당시에 다산과 풍요, 비와 태풍과 같은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신의 모든 능력을 내가 무장해제시킬 거야, 너희 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미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겁신하고 두렵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친구 사이에도 그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왕 앞에서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잃을 것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서 지내도록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려면 시냇가가 아니라 잘 숨을 수 있는 성벽과 같은 곳에 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서 무슨 도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서 잘못 도망갈 수도 없죠. 뒤에서부터 적들이 쫓아오면 시냇가를 건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까마귀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셀 모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눈을 떴을 때 피자 2판씩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런데 엉뚱하고 이상한 반응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고기 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적당히 하셔야지, 좀 말을 들을 만한 걸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고, 그리고 그는 진짜 그 말씀대로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말로 정말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이 8절과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 사이에는 그 어떤 지체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2절에서도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엘리야는 역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이 부탁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신촌역 8번 출구 앞에서 물 좀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교회에서 떠올게요. 그러실 분 계세요? 이단인 거 아닌가? 쳐다보지 않으시겠어요? 낯선 사람이 뭔가를 부탁할 때 들어주는 일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죠. 알겠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한 가지 부탁을 덧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지 아직 알 수 있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점진적으로 부탁해 보는 거죠. 간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인가?
엘리야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과 까마귀들을 통해,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들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지 않겠어? 설령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조금의 밀가루와 아주 조금의 기름뿐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먹을 음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지금 기대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고작 빵을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미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 뒤에 이 여인이 한 말은 다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꽂힌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구나. 이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겠죠. 지금까지는 불확실했지만 그가 걸어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이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13,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어 보입니다. 조금밖에 만들 수 없다고,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그거 나를 위해 만들어줘.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진 그 마지막 희망을 가져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에 엘리야는 지금 그 뒤에 덧붙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소망과도 같았던,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가진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본문 이전에 있는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했던 말, 이 땅에 내가 모든 물을 다 멈춰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부탁, 무례한 부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쳐서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좀 드세요도 아니고 그거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오세요라는 건 굉장히 무례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후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상식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면 상황과 경험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이 정도는 우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고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가 경험했고 이해했고 따를 수 있어서 따르는 것 정도를 난 너에게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얻어진 무언가 콩고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마치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개발하고 우상 숭배를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기술로 그들은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상식 밖의 수준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사르밧 과부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그녀는 통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의 주인의 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엘리야는 그 아들까지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은 아주 무기력한 신으로만 보입니다. 유행이 다 지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과거에는 우리를 인도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우리와 관계없는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라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여인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그 주인의 집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내가 경험해봤거나 안전하다고 여겨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1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 군중들까지 하면 엘리야는 아마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강심장이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뒤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서 몸을 간신히 숨길 수도 없는 로뎀나무 근처에서 신음하며 쓰러져 좌절하고 있는 사람,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는 가서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온 땅에 보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는 바알을 따르거나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 시작점은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리고 그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들이나 기도의 제목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오늘날 청년으로 특히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제가 아주 조금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뉴스만 봐도, 여러분의 일상만 봐도, 치솟는 물가를 봐도 전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전공은 골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는 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과부가 먹으려고 했던 아주 작은 떡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때가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계산이 서고 이 정도면 규모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예측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야는 다른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아마 그것이 삶의 끝이었겠죠. 그녀가 가진 마지막 기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기회로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가서 라고 하는 그 음성처럼 한 민족을 구원할, 우리의 삶을 구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일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녀 한 사람이 남편과 사별하고 그 남편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와서 내가 너와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그녀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의 모든 기적과 사역을 다 알고 같이 본 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무엇 가졌냐고. 그녀가 말하는 것은 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뿐인데 엘리사는 지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코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지금은 좀 여유로워서, 내 삶이 지금은 좀 평온해서 무언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이 설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와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행해서 지났다고 말합니다. 젊음의 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재정도 시간도 기회도 나를 위해서 쓰기도 아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안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것 말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저 포함해서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학교 선배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야, 너 나 안다고 말하지 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조그마한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는다는 마음의 위안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가는 것 정도로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언젠가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개발하는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 혹은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길 정도가 아니라 죄를 개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내 열정을 쏟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질지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무명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난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매주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렵고, 이 설교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두렵고 근심됩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사역자들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혹은 전도사 목사들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들고 무기력함도 느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때로는 눈물이 줄줄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 삶을 바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속한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우리 공동체의 사역과 지하 방향을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난주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저희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사역할 것입니다. 구두가 칭찬을 해주거나 몇 명이 모이거나 어떤 성과가 나거나 저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실어주거나 신문에서 그걸 광고해주는 일, 혹은 이것이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길을 걸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이고 그게 좀 비효율적이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할 수 없을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특세가 피곤한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말씀을 외쳐보면서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 봉사자 모집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박수를 쳐주거나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없을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저희는 그것을 고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한 사역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다 바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남는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누군가는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내 삶을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수고로운 일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여기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젊음을 착취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상황 가운데 떡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를 세우신 이유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꾸만 내 마음에 주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하여 도전해보고 포기해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보고 누군가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때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가서 라고 말할 때 그 자리가 실패할 것만 같고 나는 이미 다 실패한 것 같고 오늘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전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는 일이,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엘리야가 엘리야 되듯이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기적을 평생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이미 늦은 것 같거나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혹은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너는 가서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꼭 교회에서 봉사를 무조건 다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로, 삶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삶을 드리는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마음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시간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교회에서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 붙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